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예전에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예배 드리면서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수세, 즉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인 공생의 사역에 출정식을 하셨다. 근데 그때 그 세례를 받으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즉 저와 여러분이죠.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렇게 공생의 사역으로 초청하시는, 바꿔 얘기하면 우리도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의무를 주시는 예언자적 행위였다라고 하는 것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도 역시 같은 말씀이죠. 사실은 뭐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가 그렇죠. 근데 특별히 예수님께서 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복음서 앞부분, 즉 공생의 시작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제 이렇게 살아가실 거고 이러한 모습을 직접 보여줄 테니 너희도, 즉 저와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당연히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주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의 깊은 내용은 18절과 19절에 있고요. 그 18절과 19절 전에 우리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자, 주님께서 그가 자라신 곳, 그러니까 태어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 자라신 곳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곳에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십니다. 이 16절의 내용 바로 앞에 14절과 15절이 있는데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예수님께서 수세 후에 이제 광야에서 마귀의 유혹을 물리치시고 그다음에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복음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니 예수님의 그 능력이 소문이 났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당시 유대인들의 어떤 회당 관례에 의하면 정기적으로 안식일에 모여서 회당장이 성경을 읽고요. 그 다음에 그 정해진 순서에 의해서 그 다음 차례 사람들이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회중들 가운데서, 즉 유대인 남자들인데 회중들 가운데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이들 가운데서 이제 일어나서 성경을 읽고, 우리 시대 용어로 바꿔서 얘기하면 간증 같은 거죠. 간증 같은 걸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미 워낙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여러 가지 사역으로 소문이 나서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시니 유대인 남자로서, 성인 남자로서 회당에 들어가시는 것은 당연한 권리고요. 거기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 알아보고 예수님에게 이제 성경을 들여서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강독하고 간증하고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드렸던 것은 뭐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 겁니다. 그러한 내용에 의하여 16절이 이제 펼쳐지는 거죠. 그것 역시 늘 하시던 대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날도 회당에 들어가셨습니다. 거듭 말씀드린 것처럼 소문이 이미 났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수님이 들어가니까 예수님께 집중하게 되겠죠. 그리고 누군가가 성경을 읽으려고 서셨던 예수님에게 이사야의 글을 드렸어요. 오늘처럼 이제 성경이 인쇄술이 좋아서 66권이 이렇게 딱 돼 있는 것을 이렇게 드린 건 아니고요. 예전에는 각 권별로 성경이 이렇게 아주 굉장히 부피가 큰 채로 있었죠. 이제 그 중에서 이제 하나, 무작위로 하나 딱 뽑았는데 이사야서였고, 이사야서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서를 주님께서 선택하신 건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사야서를 읽을 차례가 되었으니 당신이 읽으시오라고 예수님께 드렸어요. 근데 그 다음에 주님께서 17절에 보면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셨다 그랬어요. 이사야서를 받은 것은 수동적이지만 이사야서를 펴서 이사야서 어디를 읽을 것인가라고 찾으신 것은 능동적이죠. 주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있어서 그곳을 찾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곳이 어디냐면 18절과 19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혹시 관주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18절과 19절의 관주를 보면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으로 가면 이 18절과 19절이 그대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죠. 그걸 신학적 용어로 마소라 텍스트라고 그러는데, 마소라 텍스트에 의한 구약 성경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이 조금 달라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이사야 성경은 학자들 연구에 의하면은 마소라 텍스트에 의한 구약 성경이 아니라 70인역에 의한 구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18절과 19절의 내용이 70인역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의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그러나 제가 굳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또 굳이 이거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미리 점검해 보는 겁니다. 그러나 내용은 크게 다르지 않아요. 적어도 이사야서 58장부터 시작해서 58, 59, 60, 61장에 이르는 내용이 이 18절과 19절 안에 다 담겨져 있으니까요. 그 점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 우리가 그냥 이해하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이사야서 61장의 본문을 찾으셔서 읽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61장의 내용이 뭔가 의도하는 바가 있고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그 본문을 일부러 찾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의 깊게 확인해 보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18절을 한번 보죠.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한글 성경에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조금 더 가면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표현 중간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문장이 들어가 있죠. 얼핏 읽으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이해가 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것과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이에요. 원래 좀 필요하면은 헬라어 얘기도 주로 하는데, 헬라어 원문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과 그 다음에 내게 기름을 부으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연이어서 나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문장이 그 뒤에 나오죠. 같은 의미의 어떻게 보면 다른 표현이죠. 사실은 내내 같은 이야기인데, 이 18절의 시작 부분을 영어 성경으로 읽어도 그렇게 헬라어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번역했다라고 얘기하기는 어렵고, 의역을 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한 걸음 더 나아가 버렸는데, 제가 감히 요 18절을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다. 그 주의 영이 나에게 기름을 부었다. 그러니까 주님의 영이 주체가 되어서 나에게 성령이 임하는, 그러니까 주의 영이 나에게 임했고 나에게 기름을 부은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임한 것과 기름을 부은 것이 동시에 생기는 거죠. 자, 이건 이제 우리가 의미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마치 공부하듯이 하나하나 찾아가다 보면 이제 끝에 가서 결론을 알게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대림절 첫째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에 누가복음 3장 말씀을 나눴습니다. 3장 21절과 22절 나누었죠. 그때 주님께서 세례를 받고 물에서 나오시니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임하셨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죠. 그래서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덮으시고 우리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잖아요. 즉 성령이 주인이에요. 근데 그 성령이 주인이 되는 표현이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또 다른 표현으로 바꿔서 재차 다시 한번 설명이 돼요. 그러니까 내내 성령이 임하고 기름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사라지고 성령 하나님이 주인이 되셔서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전해야 되는 의무가 그 순간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거죠. 주님께서 그걸 몸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고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몸으로 보여주시는 것,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주님의 나라와 뜻을 전하기 위해서 하셨던 그 모든 것, 우리도 오늘 동일하게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렇게 주님의 뜻을 이루어야 한다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이제 이 표현 뒤에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고 기름 부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뭐라고 설명하냐면 뭐뭐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표현으로 설명이 돼요. 우리말 성경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라고 하는 거죠.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뭐뭐 하기에끔 하려고 그런 목적에 의해서 성령에 붙잡힌 바 되고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목적, 그 구체적인 목적이 네 가지로 표현이 됩니다. 오늘 이제 그걸 하나하나 좀 더 확인해 보죠. 첫 번째, 우리가 기름 부음을 받고 성령의 주인이 되심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받고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해야 될 영적인 의무의 첫 번째, 그것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뭐죠?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세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뒤에 한 표현이 더 있어요. 나를 보내셨다 그랬습니다. 나를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완료 형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의무를 가진 그런 상태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소유했다고 한다면 이러한 의무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순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순간 그 의무를 부여받았으니 당연히 곧바로 실천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 가난하다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할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누가복음 6장 20절에서 26절을 통해서 이 가난하다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원래 1차적인 의미는 사회 경제적인 그야말로 돈 없음의 가난함이에요. 근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 돈 없음의 가난함이 영적인 가난함이라고 하는 것으로 발전하게 되죠. 그 영적인 가난함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누가복음 6장으로 돌아가면 가난하다라는 단어와 부요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서로 맞물리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그 가난한 것에 집중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냥 그야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고 우리가 가장 먼저 집중해야 될 것이 뭐냐는 거죠. 세상이 주는 부요함, 풍요로움, 웃는 것, 즐거운 것, 배부른 것, 그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런 것을 가지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할 때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가난해질 수 있고 우리가 슬퍼질 수 있고 우리가 배고파질 수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집중하면 누가복음 6장에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현재 복을 받고 그날의 상이 크다고 그랬잖아요. 단순하게 얘기하면 현재도 복을 받고 미래도 복을 받고 현세도 복을 받고 내세도 복을 받는 그 영적인 비결이 주님이 원하시는 것, 그 가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누가복음 4장 18절이 재차 아니 여기가 먼저니까 이것이 먼저 확인시켜주고 있는 거죠. 그럼에도 가난이란 단어를 썼어요. 가난이란 단어를 왜 썼을까? 여러분, 세상에 이 가난이 사라질 수 있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인류는 이 가난을 한번 없애보려고 참 많은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철학의 한 흐름에 의하면 가난한 자들이 가난으로부터 벗어나고 세상이 평등해지려면 가난한 자들이 노동자 계급이 혁명을 일으켜야만이 그렇게 된다라고 그런 이념을 얘기했던 그런 철학적 주장도 있었죠.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결국 그건 실패한 거예요. 그건 이론일 뿐이지 현실적으로 되지 않아요. 그래서 또 이야기하기를 또 반대쪽에서는 말이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보면 민주주의라고 하는 그런 단어와 자본이라고 하는 자본주의의 단어 같은 것들을 적당히 섞어놓고 이렇게 해야만이 가장 이상적이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발전된 삶을 살 수 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사실 그렇습니까? 세상의 빈곤과 결핍과 불평등은 여전하죠. 오히려 빈부의 격차는 더욱더 커져가고 있고요. 상대적 박탈감 때문에 다 힘들어하고 올바른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세상에 그만 중독되어서 무엇이 옳은지를 모르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시대가 이 시대잖아요. 세상 방법으로, 세상 이념으로, 세상 사회체계로, 세상의 그 어떤 발달된 논리로 이렇게 해서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이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죠, 여러분? 복음은 좋은 소식인데 성경에서 얘기할 때 복음이란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돼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1차 독자에게 그 복음이란 단어,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가 딱 들려질 때는 로마 황제의 권력과 전쟁에서의 승리로 인해서 얻어지는 기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여러분, 그 전쟁에서 얻어지는 기쁨은 소수 몇 사람만이 누리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절대 행복할 수 없어요. 소수 몇 사람 가진 사람들, 이런 전쟁에 직접 참여해서 승리를 맛본 사람들 중에서 지휘부가 가져가는 전리품의 기쁨이지, 일반 모든 백성들에게는 그 기쁨이 결코 복음이 될 수 없어요. 그런데 그게 복음이라고 강조하고 가르쳐서 사람들이 마치 그렇게 해야만이, 즉 세상에 어떤 힘을 가지고 거기서 승리를 얻어야만이 진정한 복음을 소유했다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근데 그 1차 독자의, 성경 1차 독자의 자리에서 주님께서 복음이라는 단어를 가져오시면서 전혀 다른 의미의 복음을 전하시죠. 그건 뭡니까? 세상에 집중해서는 진정한 복음이 얻어지는, 복음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집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실현할 때 진정한 복음, 좋은 소식, 행복,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상위 10%만 누리는 그거 말고 모든 사람이 누릴 수 있고 공평하게 즐거워할 수 있는 기쁨의 소식이 비로소 실현이 된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시대 교회가 바로 이러한 진정한 행복, 이러한 진정한 복음을 세상에 알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씀은요, 우리가 사실 설명을 아무리 해도 그냥 머릿속만 했으면 멘돌 뿐이에요. 하나 예를 한번 들어드리죠. 여러분들이 예양원에 가시면, 즉 여수에 예양원이 있잖아요. 예양원에 가시면 한센병 환자들을 위한 병원이 있는 것을 여러분 보게 됩니다. 1950년, 60년도에 이 병원의 원장으로 취임하신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스탠리 토플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뒤에 그 토플이니까 그 토플을 한자식으로 음력해서 한국식 이름을 도성래라 그렇게 지었어요. 지금도 여수 예양원에 가시면 여러분들 그 도성이라는 단어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분의 한자식 이름을 딴 거예요. 도성래, 스탠리 토플. 이분이 20년 동안 한센병 환자들, 즉 나병 환자죠. 좀 심하게 거칠게 얘기하면 문둥병 환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50년대, 60년대 그때의 이 나병 환자, 지금도 역시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그때 나병 환자 한센이는 거의 가족들로부터도 버림받았던 그런 사람이죠. 근데 그때 그 스탠리 토플 선교사의 어떤 헌신과 사랑으로 치료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이 증언한 바에 의하면 가족도 자기들을 버렸는데 그 한센인의 그 피고름을 직접 짜면서 어루만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스탠리 토플 선교사님은요, 처음에 누구든지 특별히 주로 한센인들이겠죠, 와서 진료를 받으려고 오면은 첫 번째 한마디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것부터 시작을 해서 진료를 하셨다고 그래요. 그 스탠리 토플. 여러분, 그 스탠리 토플의 딸이 있습니다. 부인도 미아 토플이라고 그래서 원래 의사시고 그 선교지에서 만나서 두 분이 결혼하셔서 낳은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 중에서 시슬 토플이라는 따님이 있어요. 이분도 이제 의사신데 이분이 당신의 아버지와 함께, 부모님과 함께 어떤 같이 지냈던 그런 시간들을 이제 추억하면서, 즉 자기의 어렸을 때죠. 어렸을 때를 추억하면서 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인터뷰, 그 시슬 토플의 인터뷰를 쉽게 여러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는데 50년대 60년대 여러분, 그리고 아무리 서양 선교사지만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웠지 않았겠습니까? 스탠리 토플 선교사가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이 난방시설 같은 게 제대로 안 돼 있어서 겨울이면 너무너무 추워서 힘들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시슬 토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들었고 그런 어린 시절을 기억하지만 그가 정말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 어린 시절이 자기에게 있었던 것이 감사했고 그 어린 시절을 돌아보면 그가 정말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는 매우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 그랬어요. 풍요라는 단어가 등장해요, 여러분. 이때 이 시슬 토플이 얘기했던 풍요라는 단어는 오늘 우리가 좋아하는 풍요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여전히 가난했고 여전히 힘들었고 여전히 추웠고 여전히 그런 어려운 삶을 살고는 있었지만, 몸으로는 그렇게 경험하고 있었지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로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감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이 선교사님들의 자녀들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요, 그들의 인생 30년, 40년, 50년, 60년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성경이 약속하신 그대로의 그 복, 현세도 복을 받고 그날의 상이 크다라고 하는 그 복을 그대로 주고 계심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바로 그것 말입니다. 그렇게 섬기는 것, 세상의 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에 먼저 집중해서 그렇게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 그게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삶의 목적이고 의무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말씀에 합당한 거라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자, 오늘 말씀의 두 번째 것은요, 포로된 자들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들에게 다시 포개함을 전파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셨고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셨다. 포로. 우리는 대부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사람들은 이 포로의 경험이 없죠. 그러나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여전히 생존해 계시는 어르신들 가운데는 아마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포로, 너무나도 조심스러운 말이지만 그래도 근현대사 전쟁에서의 포로는 그래도 국제법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제네바 협약도 있었고, 어떻게 보면 인권이라는 단어도 좀 있고, 그래서 그나마 좀 나았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도 포로는 너무나도 비참한 거죠. 근데 오늘 성경에서 기록될 때의 포로, 즉 누가복음 당시의 포로는 이 현대전에서 생각하는 포로하고는 완벽하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역사에도 이런 포로의 슬픈 역사들이 있어요. 특별히 여성들 말입니다. 여성들이 전쟁에서 지고 나면 말이죠, 여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 그 여성들은 어떤 대접을 받습니까? 완전히 놀이객감이에요. 이건 사람이 아닌 거예요.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죠. 정말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포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거죠. 어떠한 인격도, 어떠한 존엄도, 인간다운 최소한의 대접도 받을 수 없는, 정말 인간 계층 중에 제일 낮은 계층 중에서도 더 못한, 그야말로 짐승보다도 못한 자들이 포로예요.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준다. 눈먼 자. 요한복음 9장 1절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 이하의 눈먼 자들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 당시에요. 심지어는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보는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질문하기를,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즉 앞을 못 보게 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자기의 죄 때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부모가 그 죄가 많아서 자식이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자식의 슬픔이 부모의 책임으로 가는 거고, 그 자식 그 스스로에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인 거예요, 여러분. 주홍 글씨보다도 더한 딱지가 붙었어요. 구제받을 수 없는 자예요. 가치가 없는 자예요.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적인 대접은 기대할 수 없는 자예요. 포로나 눈먼 자나 다 그런 자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그런 자들에게 자유를, 그런 자들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비록 포로가 진정한 자유를 못 누리고 눈먼 자가 눈을 뜨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들이 그 포로된 상태에서 아직 앞을 못 보는, 여전히 앞을 못 보는 상태에서도 인간적인 인격적 대접을 받는다면 눈뜬 거나 마찬가지겠죠. 포로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100번, 1000번 양보해서 그 최소한의 대접, 인간적인 대접, 인격적인 대접을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그 어떤 환경, 상황, 위치에서도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편견으로 사람을 대하지 않는,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귀하게 여기는, 피부색을 떠나서, 민족을 떠나서, 그가 자라온 배경을 떠나서, 그가 어떠한 상태에 있든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격적인 대접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인격적인 대접을 누가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세 번째, 주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신 이유,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보내기 위해서. 여러분, 눌렸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산산조각 났다 그런 거예요. 그 정도로 마음이 상한 거예요. 마음이 갈기갈기 찢어져 버렸어요. 본인이 찢었겠어요? 찢김을 당한 거죠. 상하고 상할 대로 그런 자들에게 자유롭게 보냄을, 즉 그들의 마음을 얼싸안고 위로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 어려움, 그 산산조각난 그 마음에 어떻게 하면 내가 조금이라도 치유를 줄까, 내가 거기에 모든 것을 던져 넣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아주 좋은 예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 한 곳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 이건 마가복음에도 있는 거예요. 7장 24절에서 30절. 여러분, 성경에 가면 귀신 들린 딸을 둔 가나안 여자가 있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요, 가나안 여자예요. 이방 여자예요. 그리고 귀신 들린 딸, 아까 우리 눈먼자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귀신 들린 딸을 둔 엄마는 엄마가 죄인이기 때문에 딸이 귀신 들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딸이 귀신 들렸으니까 그 딸도 저주받은 거예요. 저주받은 엄마의 저주받은 딸이에요. 당시 사회 상황 속에서 보았을 때 틀림없이 이 여인은 남편으로부터도 버림받았을 것이 분명해요. 아니, 처음부터 남편이 없었을 수도 있어요. 즉 아무도 돌볼 사람이 없는 그러한 여자, 그 여자가 딸을 고쳐보겠노라고 사방팔방을 돌아다닙니다. 냉정하게 거절당하고 이렇게 저렇게 모욕을 받고 또 때때로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막대기로 때려도 그저 슬피 울 수밖에 없는 그 여인. 딸이 귀신이 들렸다고 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마음이 찢어지고 상하고 너무나도 너덜너덜해졌는데 사회적인 어떤 냉대와 천시, 그런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께 갑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인자한 모습으로, 그래 네가 얼마나 힘들겠니, 네 마음이 정말 눌렸구나, 산산조각 났구나, 위로해 주시면서 한 것이 아니라 냉정하게 거절하시죠.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야, 나는 너 같은 사람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야. 나는 말이지 너 같은 그러한 어떤 그런 이방인들, 그런 개 같은 존재에게 보냄받은 게 아니야 라고 하면서 이방 여인, 그 여인의 마음을 한 번 더 후벼파면서 개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것으로 아주 비난을 하고 조롱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건 본심이 아니라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확인해 보고자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제스처 같은 거였죠. 근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맞습니다. 그러니까 풀어서 얘기하면 나 개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그 여인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산산조각난 마음 말이죠. 눌린 마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딸을 낫게 하시죠. 긍휼의 마음으로 그 여인을 높이 세워서 그 딸을 낫게 하고 그 딸을 회복시키고 그 어미를 회복시키는 주님, 그것이 눌린 자를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산산조각난 그 마음 말이죠. 성경에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가 있습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서에 다 등장합니다. 근데 복음서에 의하면 이 오병이어 만찬 이야기에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이 하루 종일 배가 고팠다 그랬습니다. 그들이 배고팠다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무엇을 알 수 있느냐면 그들이 사회 경제적으로 얼마나 힘들었던가. 서민 중에서도 서민, 가난한 중에서도 가난한 자들, 무시당하는 자들, 아무 소망도 없고 희망도 없어서 그야말로 메시아가 와서 이 세상을 한번 뒤바꿨으면 좋겠다라고 기대했던 자들, 그래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갔던 자들, 그런 자들을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 성경은 그랬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이 얘기하죠. 내가 어디 있어요? 돈이 없어요. 주님께서는 그걸 상관하지 않으셨어요. 뭐가 꼭 있어야 돼. 뭐가 꼭 뭔가 갖춰져야 돼. 준비가 돼야 돼.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주님께서는 먼저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을 보게 되고 주님의 큰 은혜를 함께하게 되는 거지요.
그것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말뿐인 믿음,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믿음, 그것은 믿음이 아닌 거예요. 믿음으로 시작한 듯 하였으나 믿음의 열매를 못 보는 거예요. 정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이 하라 하시니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아도 주님께서 내게 하라고 하셨다면 주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시겠다고 하는 확고한 믿음으로 실천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실제로 무엇을 해서 누군가를 기쁘게 하고 누군가의 마음에 위로를 전하는 것이 눌린 자들을 자유롭게 보내라고 명령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기름 부음 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네 번째, 어쩌면 지금까지 세 가지 얘기했던 것을 통틀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기 위해서. 주의 은혜의 해. 여러분, 은혜의 해라고 하는 것이 이사야서에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복음과 이사야서에 동일하게 등장하는 이 은혜의 해, 이 은혜의 해의 기원이라고 할까요? 성서적 기원, 성서적 근원은 어디에 있냐면 레위기에 있어요.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그 주님의 은혜의 해의 원래 원뜻이 거기에 담겨져 있는데,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에 어떤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희년이라는 단어예요. 희년. 희년이 뭐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갑니다. 땅을 다 분배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 어떤 사람은 땅을 팔 수밖에 없었고, 어떤 사람은 땅을 사서 조금 더 많이 가지게 되었고, 똑같이 10개씩 가지게 되었는데, 어떤 사람은 뭐 살다 보니까 11개, 12개, 15개, 16개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개 중에서 부족해져 가지고 그가 뭐 어떻게 어떤 이유가 됐던 간에 7개가 되고 5개가 되고 3개밖에 안 됐어요. 그런데 49년 동안 그렇게 살았는데 50년째가 되면 아무런 조건 없이 그야말로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 돌려주는 것이 신년이에요. 왜 그래야 돼요? 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그렇게 돈도 모으고 열심히 정말 아침부터 새벽부터 저녁 늦게까지 정말 허리가 휠 정도로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돈을 모았고 내 것을 모두 가졌는데 왜 내 것을 나누라고 그래? 왜 그런 거예요? 왜 그러죠, 여러분? 왜 주님께서 신년을 말씀하셨을까요? 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이 한 단어를 입으로만 말할 뿐이지 우리 삶에서 정말 진실되게 고백하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특별히 현대사회가 더 그래요. 물질적으로 풍요해졌고 모든 것이 좀 여유로워진 이 사회에 더 그런 거예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단어예요. 은혜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머리로만 알아요. 정말 은혜를 알았던, 지금보다 훨씬 못 살고 훨씬 고통스러운 삶을 살았던 정말 교회 초기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 은혜라는 단어 앞에 감격스러워했어요. 왜냐하면 그 은혜라는 단어는 반드시 어떤 단어를 수반하게 되는데 죄라는 단어거든요. 내가 죄인이야. 내가 도저히 내 스스로는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은혜거든요. 이게 너무나도 값진 은혜, 세상 그 무엇을 줘도 바꿀 수 없는 그 은혜 말이죠. 그 은혜로 우리가 산 거예요. 그러니 49년 동안 이렇게 살았으면 50년째 다 돌려준다 한들 뭐가 아까워요? 그 주님이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걸. 우리가 가진 것이 그 무엇이든 간에, 시간이든 재물이든 건강이든 그 무엇이든 간에 주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니, 주님께서 이제 됐다 그러니 50년 됐으니 다 놔라 그러면 놓을 수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놓지를 못해요.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가졌는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해서 누리고 있는데 내 자식에게 주든지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해야지. 여러분, 우리가 다 알잖아요. 죽을 때 싸가지고 갈 수 있는 거 하나도 없어요. 머리로만 알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모습으로 살아가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우리를 구원받은 자녀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이것을 하라고 하기 위함.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면서 그 초반부터 이 사역을 펼치시고 이 사역을 말씀으로 강론하신 이유가 뭡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이 사역으로 초대하기 위함이잖아요. 그래서 교회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으로 인해서 세상이 그러한 진정한 기쁨과 행복, 그야말로 복음이 뭔지를 직접 확인하라고 하는 거죠. 대림절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성탄의 은혜와 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성탄절은 기쁨이고 정말 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는 교회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왔기 때문에 세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 삶에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고 나누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기입니다. 주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 것 다 압니다. 근데 어려운 것에만 집중하면, 그것부터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미 예비해 주시고 확보해 주신 은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능력도 볼 수가 없고요. 우리는 그저 눈앞에 있는 것만 놓고 이렇게 저렇게 앞뒤 맞춰가면서 살다가 지치고 힘들 뿐입니다. 우리만 지칩니까?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다 지칩니다. 그러나 때때로는 허풍 같아 보이고 때때로는 너무 무모한 믿음 같아 보이고 너무 허무맹랑한 것 같아도 성경에 약속된 그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크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고 나가면 반드시 주님의 은혜가, 그 능력이 확인됩니다. 이 시대는 어떻게 보면 절호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더욱더 알릴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기회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세상에 알릴 수 있는 기회란 말입니다. 이것을 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오늘 구원받은 자녀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처음으로 말씀하셨던 이 18절과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